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나가면서 제 안에 딱 드는 생각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신앙이란 것이 뭔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은, 또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있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좀 감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본질적인 신앙의 어떤 기초와 초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신앙에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삶의 힘듦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도를, 또 믿음의 정도를 지켜 나가는 그런 변함없는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신앙이란 것을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만약에 물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첫 번째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배 바울이 권면할 때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한 게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요, 2가지를 느낄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교회를 향한 그 염려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이런 부분들에는 바울이 굉장히 유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정말 성도들에 대해 가지고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보면 좀 아주 강한 어투, 명령적인 어투,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성도들이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게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정확하게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생각은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위의 것은 뭐 죽으면 뭐 어찌 될 것이고 온통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땅만 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겉모습과 껍데기는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성도들 안에는 온통 땅의 것으로만 생각과 마음이 꽉 차 있어서는 안 되고 위의 것,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 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앙생활은 뭔가 묻는다면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소명감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그 소명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소망이 품어지면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3절은 신앙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 안에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비밀들이 있잖아요. 진리의 비밀들. 바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것이 신앙의 어떤 비밀이라면 소망은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반드시 나타나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참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삶의 힘겨움 속에 놓여 있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또 직장의 문제든 또 취업의 문제든 그리고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이 품어진다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천히 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 그 문제되지 않는 것이 저 소망이 바울 안에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감옥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당장 자신의 목에 칼이 돌아도 소망을 가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바울의 육체는 그들이 찢어질 수도 있고 또 쇠사슬에 묶을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을 해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삶의 그 무게가 무거워서, 짐들이 무거워서 힘든 순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만 붙잡는 게 아니라 저도 역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바울이 왜 복음 때문에 그토록 그런 고생을 합니까? 뭐 바울까지는 안 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고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나시고, 나타나실 때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소망이 붙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은 뭔가?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우상과 싸우는 것이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우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시대마다 우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 현대 속에 생겨나는 우상, 물론 우리가 형상에서 그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몇 가지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이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문화가 주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행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TV 프로그램도 유행이 있고 교회도 프로그램에 유행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옷도 유행이 있듯이 그런 어떤 유행에 우리가 아주 민감하고 또 거기에 뒤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이 마치 뒤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유행이 주는 우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나 또 쾌락이나 또 물질이나 어떤 또 성이나,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어떤 그 인정에 대한 너무 깊은 목마름들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우상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바울이 오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게 출발이 뭐냐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두다 보면 결국은 자아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순간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럴 가능성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임하는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오늘도 우상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은 없어요. 가장 우리의 인생이 잘 살고 가장 우리의 인생이 멋지고 남에게 뒤지지 않는 그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어깨를 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지식이 좀 부족하고 물질이 좀 부족하고 삶에 여러 가지 고달픔이 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제가 언젠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자식도 키우는 것도 고생했고 또 말 안 듣는 남편하고 사는 것도 고생했고 그렇게 했지만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우상과의 어떤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8절 말씀 시작. 예. 신앙생활이라는 뭐냐?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버려야 될 것을 계속 안고 있고 품고 있고 그리고 취해야 될 걸 아직도 취하고 있지 않는 거기서부터 사실은 인생의 고통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한 것 당연했다. 왜? 그게 세상의 삶이고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가장 중요할 때는 강한 의조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것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단호하게 잘라야 될 걸 자를 수 있는, 벗어야 될 걸 벗을 수 있는, 아까워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예를 바울은 분노감,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의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그래서 전부 합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죠. 벗어버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지 않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머니에 꼭꼭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에 우리가 이것은 좀 벗어버려야 되는데 하면서도 지금도 내가 아까워서 주저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나 그리고 또 내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이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 유니폼이 사람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수가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나와서 여러분 제수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것 자체가 보기도 싫을 거예요. 벗어버리고 자유의 옷을 입는 것이. 제수복을 계속 아까워하고 그리워하고 감옥을 그리워하고 사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그 심령 안에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가감하게 벗어버리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한 마지막 우리 5번째요. 신앙생활에 한 무엇인가? 새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여기에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적인 말씀이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건 뭡니까?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제수복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합되고 하나 되고 또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니폼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그 옷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 속에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되는 것이 이 구원의 확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거기에는 어디입니까? 거기에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본문 위의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새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 그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인 것은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또 야만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그것은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의 방주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진짜 저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헬라인도 모였죠. 유대인들도 있죠. 또 자유주자도 있죠. 종도 있죠. 그리고 스구디안도 있죠.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도 있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있지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바울이 오늘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성격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모든 오늘 이 골로새 3장의 이 모든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서 힘든 순간도 그 장애도 뛰어넘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